여러분들은 느끼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길을 다니다 보면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언제부터 그랬는지 잘 생각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하지만 애완견을 키우는 가정들이 부쩍 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나라 애완견의 수가 1천만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1000마리 정도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인구에 비하면 5명 중에 1명꼴입니다. 적어도 두 가정에 한 가정은 애완견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왜 사람들은 이런 애완견을 키우고 싶어 할까? 첫째는 경제적인 이유, 조금 여유가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둘째는 이 복잡하고 빡빡한 세상에서 더구나 치열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속에서 자신을 반겨줄 수 있는 어떤 대상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애완견인 거예요. 분명 애완견을 돌보는 데 있어서 돈이 조금 들어가고 수고도 들어가죠. 하지만 그 정도는 감내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사람이지만 사람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하물며 때로는 자기를 모를 때도 너무나 많죠. 자기 감정이 어떻게 될지도 우리가 판단하기도 어려울 때 우리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될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결혼을 하지 않겠다, 우리가 이를 비혼이라고 부르는데요. 왜 그러겠어요?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혼자 편하게 살겠다, 이런 생각에서 출발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서로 맞춰 살기보다는 그냥 먹을 것만 주면 언제든지 꼬리를 흔드는 애완견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해마다 발전을 거듭하고 그만큼 사회가 복잡합니다. 그런 속에서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교제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방적인, 때로는 단순한 교제의 대상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상이 애완견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인간의 그 모습,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한 것, 이런 것과는 좀 다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힘겹고 복잡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그 선택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분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 인간이 개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니 훨씬 그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야 피조물이지만 개도 피조물이죠. 피조물이 피조물 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도 얼마나 치욕적이죠. 이솝 이야기에 나오는 게으른 사람이 소가 돼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지만 그것이 현실이라면 누가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신이 인간이 되는 것은요,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힘겨운 방법을 선택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이 세상에 그를 반기는 나라도 사람도 많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다른 나라는 고사하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마저도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았습니다. 그나마 몇몇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았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사도들입니다. 또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우리가 누구겠어요? 사도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에게도 전하려 한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사도들이 보고 듣고 하물며 직접 손으로 만져보았던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전하려고 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요? 그것은 그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도 누렸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 번쯤 사도들처럼 직접 내 눈으로 예수님을 본다면, 가까이는 아닐지라도 멀리서라도 그분의 모습을 보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면,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능력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았다면 분명 지금보다는 다를 것이다. 특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것보다 눈으로 직접 보는 것, 직접 손으로 만져보는 것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귀로 듣는 것보다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좋을지 몰라도 그렇다고 특별히 다른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들은 것과 직접 보고
받는 것이 다르다면 굳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너희들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구하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들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사도들이 직접 듣고 보았던 것을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받은 그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는 그냥 듣고도 얻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직접 사도들 앞에서 보였던 그 예수님과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예수님은 다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보고 들었던 그 사도들이 받았던 은혜와 우리가 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그리고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전해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귐. 내가 너희와 사귀고 싶다? 근데 이 사귐은 그냥 사귐이, 그냥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사귐이라고 표현합니다. 만약 제가 대기업의 그 CEO, 총수와 식사를 좀 하고 또 차를 마시자고 전화를 한다면 과연 어떨까요? 그가 응해 줄까요? 아마 거절할 것입니다. 왜요? 신분과 지위가 다르고 또 대화가 잘 안 된다고 아마 생각을 하겠죠. 우리는 비슷한 사람들과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또 실제 공통점이 있어야만 사귐이 가능해요. 자, 우리가 걔랑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없어요? 공통점이 없어요. 또 교제가 가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최소한의 뭐예요? 말, 그리고 그 언어가 같아야 되잖아요.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이 다른데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교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나누었던 그 교제, 그 교제에도 우리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걸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싶다는 것이죠. 네? 과연 우리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할 수 있을까? 그분은 창조주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아까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고. 근데 이게 분명히 다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근데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 되었는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가? 대화가 가능할까? 그 가능성을
만들어준 분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장벽을, 교제의 장벽을 무너뜨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이 왜 교제가 불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이 창조자이고 신이고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교제가 불가능한 게 아니었어요. 이사야 59장 이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장벽이 생겼다는 거예요. 가로막혔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소리쳐도 하나님께 들리지 않는데요. 그 장벽이 뭐냐라고 하냐면 성경은 죄라고 얘기를 해요. 죄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람이 개랑 대화가 안 됩니다. 공통점이 없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에게 대화가 어떻게 가능할까? 분명히 하나님은 신이고 우리는 그저 연약한 피조물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를 돌아보면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세상을 지으시고 만물을 만드세요. 그 중에 개도 있습니다. 개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인간도 만드세요. 그런데 인간은 특별하게 만드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세요. 이게 뭐예요? 공통점이에요. 왜 공통점을 만듭니까? 교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어야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 중에 인간하고 대화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간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교제하려고.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공통점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들어요. 또 여러분이 얘기하면 제가 들을 수 있습니다. 왜요? 인간이라고 하는 공통점, 그리고 언어라고 하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제가 조금 어떻게? 좀 더 그냥 대화가 아니라 좀 더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생각이 좀 비슷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든지 그 생각하는 것이 정반대면 어떻게 해요? 대화하다가 어떻게 해요? 자꾸 꺼려지죠. 이 사람 잘 만나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대화가 잘 안 돼. 서로 좀 이렇게 좀 맞춰주는 것도 있고 또 같이 생각도 좀 공유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꺼려지는 거죠. 제가 결혼할 상대를 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몇 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도 기도를 할 때 그냥 대충 기도하면 대충 만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첫째가 사모 될 사람을 만나라. 두 번째가 뭐냐면 서로 좀 생각이 통하는 사람. 그게 두 번째였어요. 우리는 생각이 좀 비슷해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인간은 분명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심으로써 최소한 뭐가 가능하도록? 사귐, 대화가 가능하도록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시고 또 그 에덴 동산에서 누리며 살도록 하셨어요. 그때는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시사철 풍성한 열매를 그에게 주었고 그가 그것을 먹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푼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합니다.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 안에는 재밌게도 어떤 나무가 있었냐면 생명나무라는 게 있었어요. 생명나무. 왜 그 나무를 만들었겠어요? 생명나무라는 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는 의미잖아요. 죽지 않는다는 의미잖아요, 그 안에는.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걸 만들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려고 했던 거예요. 본래 피조물은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라는 건 뭡니까? 죽는다는 얘기죠. 영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두신 것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에 하나님과 교제도 가능하고 또 교제만 가능한 것이나 영원히 그들과 함께 사귐을 가지려고 아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인 영원한 생명나무, 생명을 그에게 줘서 죽지 않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예요. 왜냐하면 피조물 자체는요, 다 죽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제공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하자. 하나님은 제일 먼저 뭐를 지킵니까? 생명나무를 지키게 해요. 그의 천사들을 무장시켜서 그 생명나무를 지키게 합니다. 실패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만 실패했나요? 아니죠. 하나님과의 교제도 단절이 됐어요. 끊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과 뭐 했어요? 대화를 했다니까요. 네?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됐습니다. 죄가.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죄는요 더러운 것입니다. 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저건 정말 추하다. 언제 그런 표현을 쓰세요? 사람이 악한 면요 추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는요, 불쾌한 것입니다. 우리가 쓰레기통에 그 썩은 냄새 나는 그게 죄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해요. 더군다나 이 뜨거운 여름철에 음식물 쓰레기 여러분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그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죄가 그래요.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이 예쁘게 보이는 경우가 있나요? 악한 사람을 보면서
닮고 싶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품어본 적 있나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더럽고 추한 냄새나는 인간과 어떻게 교제가 가능하겠습니까? 관계 단절,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끝나버린 관계, 끝이야! 이렇게 포기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인간과 다시 교제를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시도하십니다. 그러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죄가 해결됐습니까?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죄가 해결되었어요. 근데 그것은 임시였어요. 임시.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이런 번거로움과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뭐가 가능해진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해진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다시 어떻게 가능해진 거예요. 누구로부터,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의 교제라고 얘기해요. 어디에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불러서 예수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백날 내가 하나님을 외친다고 해서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아요. 왜? 나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죠. 아까 제가 쓰레기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 냄새나고 막 말할 때마다 그렇게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이런 사람과 여러분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과 5분만 대화도 그냥 이렇게 속에 있는 것이 통할 만큼 하나님이 죄인들 그러니까 대화하는 게 그런 모습이라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대화가 불가능한 거죠.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더럽지 않고 추하지도 않는 것이죠. 냄새나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능해진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을
하나님은 아니어도 상당한 높은 수준. 왜냐하면 대화하는 상대를 계속 높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이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요.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셔서 죽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도 부족해서 뭘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을 하세요. 워낙 신의 아들만 신인 거예요. 근데 우리를 입양을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뭐 하려고? 교제. 교제하려고. 그냥 최상, 피조물 중에 최상의 단계. 그러니까 신은 될지 못하지만 신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높이는 거예요. 대화하려고. 대화의 수준이 그럼 맞추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애인을 구할 때에 여러분이 부유한 사람이고 만약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정말 가난한 사람이라면 그냥 가난한 사람 놔두나요? 그 다음에 자기는 대학원을 나왔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서 그냥 놔두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대화의 질과 대화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게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죄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늦춘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취소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기까지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것은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그건 벅찬 일입니다. 만약 어느 날 대통령실에서 행사에 참석해 달라고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냈다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당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단장하고 2시간이 넘는 그 절차를 다 밟아서 그 행사장에 그리고 거기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기다려도 짜증나지가 않아. 지루하지도 않아. 도리어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그 시간을 기다려. 그저 그냥 대통령 그 행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근데 그분과 만약에 대통령과 대화의 자리까지 마련했다. 이건 뭐 더 영광스러운.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것은 정말 놀랍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오늘 본문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은 자신들이
느꼈던 것을 우리에게도 전합니다. 네, 똑같은 것이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적을 오늘 본문 4절은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기쁨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얻는 것은요, 충만한 기쁨입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이런 기쁨은 성경에서 너무나 자주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반응 중에 기쁨은 반드시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므로 기쁨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표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우리가 기쁨 그러면 막 벅찬, 누가 재미난 이야기 할 때 막 깔깔대고 이런 것인가? 때로는 어떤 환경으로부터 무엇을 얻음으로써 얻는 그런 기쁨인가? 라고 할 때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가끔 부흥하시는 부흥사들이 얼굴 좀 비춰요 막 이렇게 그리스도인에게 늘 기쁨이 있잖아요. 이렇게 얼굴 얘기하는데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그런 기쁨을 늘 누리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이에요?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는 늘 해 웃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기뻐하려면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야 합니다. 하나는 만족이 돼. 그런데 뭐 만약에 이제 예로 드는 거예요. 가정에서 너무 좋아. 서유리도 보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서유리 보는 거는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근데 오늘 회사 가서 일할 생각하니까 그냥 갑자기 기쁨이 확 사라지. 예? 그러면 기쁨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건 온전한 기쁨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온전한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떤 여건이 되든 상관이 없어요. 이런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 그것은요, 내가 의지할 분, 어떤 상황이든지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분,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믿음,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의 안에 있는 기쁨이에요. 예. 그러니까 벼락이 치든 어떤 상황이 내게 오든 상관이 없어요. 그분은 나에게 그 안정을 줘요. 그 안정이 뭡니까? 기쁨인 거예요. 내 안에 흐르고 있는 무엇인가, 그게 기쁨이에요. 예, 바짝바짝 웃고 막 이런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기쁨.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지 않는 마음이죠. 왜?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과 교제해서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과 사귐으로 그게 가능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뭐예요? 아버지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노릇을 해주셔요. 또한 우리는 아버지께 뭘 할 수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의 원동력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나의 필요한 것을 그에게 구할 수 있다. 그러면 그분이 주신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네? 능력을 달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으세요. 자꾸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도 기뻐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뭐가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니 우리 안에 늘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참된 기쁨이 내 안에. 다윗은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하지 않는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뭐가 걱정할 게 있습니까?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것이 기쁨 충만한 거예요. 기쁨이 있는 삶인 것이죠. 근데 그게 언제 우리에게 확신 있게 늘 끊임없이 다가오나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 교제예요. 그 교제의 수단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묵상도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뭘로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할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교제를 하면 우리 안에 뭐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안정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그러니 뭐가 두렵겠느냐? 내 마음속에 그 기쁨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그 안정된 그 마음. 그런 확신은 하나님과 교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교제가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점점 그 기쁨의 자리에 뭐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불안함과 걱정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신호예요, 사실은. 사도는 이걸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이 2000년 전에 누렸던 이것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게 유지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게 뭐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깔깔깔 웃는 이런 거예요. 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안에 그런 그 든든함이
하나님으로 인한 든든함이, 그 안정이 내 안에 늘 이렇게 확신으로 다가오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거친 바람이 와라!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견고함이 내 안에 있는 것.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는 게? 네?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한 시간이 너무 오래되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인간도 어떤 사람과 만나 교제하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안정되고 든든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힘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힘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하고요, 마땅히.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여러분 확보하셔야 돼요. 그 교제가 매일 끊어지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요, 불안이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걱정이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남 모르지만 내 안에 그 기쁨이, 그 안정감이 나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